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말씀을 나누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오늘 새벽에 한 3시쯤 넘어서 어렴풋이 잠이 깬 것 같아요. 귀에 소리가 다 들리면 잠이 깬 거죠. 잠은 자는데 잠은 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주일이니까 더 자야 되는데, 그러고 고민하는데 계속 하여튼 잠이 든 것 같으면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나자 해서 시간을 보니까 이제 5시가 막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신령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있으신가 싶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보통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럴 때 성경을 보는데 저는 TV는 와이프가 자니까 못 켜고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이제 뉴스를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이제 어젯밤에 좀 잠에 늦게 드신 분들은 아마 어제 늦게 12시 넘어서 뉴스를 보셨겠지만, 저는 5시쯤에 잠깐 일어나 그 뉴스를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쩌면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건 29일 어제 토요일 날 오후 늦게부터 이태원에 소위 할로윈 파티가 이제 31일이 원래는 내일이에요. 그걸 앞두고 사람들이 몰렸는데 5m 되는 내리막길 골목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그만 앞에서는 감당을 못하는데 뒤에서 막 밀고 하다가 그만 앞 사람이 넘어지는 통에 이제 그러면 이제 도미노로 계속 넘어지는 거죠. 이런 일이 인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151명이, 제가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151명이 사망했습니다. 압사 사고예요. 20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지금도 80여 명의 부상자라는데 이제 그만 사망자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이 뉴스를 보고 나서 제가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우리 청년들 중에 누구라도 없겠지 하는 마음도,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구 관련된 분이라도 없겠지 하는 마음이, 솔직히 저는 이 속이 좁은 목사라서 먼저 우리 교인들부터 생각납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이미 몇 주 전부터 준비했던 설교를 이건 아니겠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럴 때 나누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해서 말씀을 바꾸고, 그리고 주보도 오늘 아침에 다시 또 인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대도 어떻게 또 찬양을 바꾸셨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전례 없는 사건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각종 원인과 그것이 이제 뉴스마다 나오게 될 것이고 대책이 쏟아질 것이고, 야당은 여당을, 여당은 야당을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를 비난할 생각도 없고, 비난만으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어디로 되어가는지 찾을 수 없고
해결책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저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자제일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는 우리 교우들부터 우리가 이 황당한 사고를 놓고, 너무 많이 죽었어요. 세상에 압사 사고로 150명이 넘게 죽다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저는 깨달을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신령한 목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새벽에 저를 깨우시고 이런 뉴스를 보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 저는 믿고, 제가 평상시 그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던 그런 생각들을 급히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외신들에서는 이런 15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사망한 이 사건을 놓고 급하게 특보로 전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외신들의 한국에서는 사고가 났는데도 근처 술집이 여전히 꽉 차 있고 소방대원들이 지금 빨리 자리를 비워달라고 하니까 왜 우리가 나가야 되느냐, 당신들이 처리하면 되지 라는 말들이 나왔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기도 부끄러운데 외신들이 그것을 집어서 뉴스에 냈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소방차가 여러 대가 와서 불을 켜고 있는데 몰린 사람들은 축제나 되는 양 노래를 부르며, 소위 떼창, 참 품격 없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펄펄 뛰면서 떼창을 불렀다는 그런 얘기도 뭐 그 사람들은 몰랐겠지요. 외신을 타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무슨 사회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하여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이 시대 세계 경제 10대국이라고, 한때는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어서 인구의 4분의 1이나 된다고 자랑했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언제부터 이 사회가 이런 문제 속에, 그리고 사실 저는 뭐 설교 중에 그런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만 너무나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흩어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을 택한 이유는 우리 한국이 세계 전례 없이 가장 급속하게 빨리 6.25 전쟁을 딛고 세계 경제 대국으로 10위권 안에 들어갈 만큼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 그리고 그렇게 이룬 다음에 그것을 80년대, 90년대로 계속해서 30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경제적으로는 탄탄한 나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래도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그래도 옛날보다는 정말 잘 살게 되었다고, 사실 청년들과는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옛날 얘기 한다고 그럴까 봐, 이제 어떻게 모이면 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하고 정말 요즘에 이 추울 때 뜨거운 물 나오는 게 어디냐, 이제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풍년 압력밥솥 나왔을 때 정부미 그 푸석푸석한 그 밥이 일반 미처럼 쫄깃쫄깃해진다고 좋아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골목에 차가 한 대 들어오면 가서 구경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골목마다 차가 넘쳐가지고 어떻게 다닐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행복한가? 정말 우리가 제대로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사기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는 약속과 축복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 그리고 그 약속이 450년 후에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어야 될 가나안 땅에서 이들은 가면 갈수록 점점점 천국의 삶과는 거리가 먼, 이집트의 노예 생활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야말로 생지옥의 삶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됩니다. 보릿고개를 정말 걱정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함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나마 더 먹을 거 걱정 덜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는 정말 행복한가?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정말 제대로 잘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특징을,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를 자기가 좋아서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누가 뭐래 라고 하는 말들이 이제는 누구에게나 다 통하고, 하긴 뭐 자기 인생 자기가 산다는데, 이런 시대, 누구도 어떻게 살아도 말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청년이 노인을 때려도 60, 70 먹은 노인이 얼마나 힘이, 60, 70은 노인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그래도 60, 70 되시는 분들이 그냥 주먹을 휘둘러 가지고 폭행하는 세상에 참 이제 평등해요. 청년도 노인 때리고 노인도 청년 때리고. 그 외에도 입에 담기도 싫은 보험금을 노리고 이리저리 가족끼리 죽이는 것은 이제는 뉴스거리도 안 되는, 예전에 우리가 그냥 반웃음으로 요즘에는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도 안 되고 그나마 사람이 개나 좀 물어야 뉴스가 될까 하던 이런 말들처럼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서 이제는 웬만한 건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돼가는 것일까? 먹고 사는 문제만 좀 해결하면, 지금보다 조금만 잘 살면, 그러면 좀 사는 것처럼 살 것 같은 우리나라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급속도로 많아지고 인구 비해서 이렇게 많다고 하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돼갈까?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 사사기의 모든 혼란과 시련과 고통의 원인을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성경은 이것을 원인이다, 이유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이 구절이 사사기 전체에 두 번, 중간에 한 번 나오고 이 마지막에 한 번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 시대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저는 우리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남의 눈치 안 보는 시대가 되었으니 옛날에 세상에 옷 입는 것도 추우면 우리가 옷을 좀 두껍게 입을 수 있는데 옷 입기 전에 요즘 이거 입어도 되나? 이거 사람들 입었나? 더운 옷을 벗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이런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라서 이제는 남의 눈치 안 보고 살게 됐으니 참 좋을 법도 한데 이제는 너무나 눈치를 안 보고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내 돈 가지고 마음껏 쓴다는데 내가 내 자식 이렇게 한다는데 이런 일들이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주변 국가들처럼 왕을 세워야 자기들이 이런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그 가족을 통해서 내가 너와 너희 자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텐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는데 이들은 어느 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만큼 살게 되자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해진 규정대로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면 충분한 것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각자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막 누르듯 시키시고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고 이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들로 다시 삼아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마치 부모가 자녀 볼 때 뭘 해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는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는 종인 것처럼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억지로라도 해야 되지만 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안 해도 좀 되는, 하나님이 벌만 안 내리신다면 나도 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래야 나도 내 인생을 좀 살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견을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생각을 바꿔야 삽니다라고 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 이게 인생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쁘다 보면 생각 없이 산다고 그러죠. 생각하고 살 틈이 어디 있어, 이 바쁜 시대에. 그런데 정말 생각 없이 산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송한 말이지만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그냥 본능대로, 그냥 배고프면 아무데나 쳐들어가가지고 먹고 적반하장으로 그냥 소리치고,
요즘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여서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은 없지요. 그러면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얘기일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하고 움직이는데 반드시 생각이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 없이 행동이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도 그런 행동을 여러 번 수없이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런 상황만 되면 마치 본능처럼 충동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없이 안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건 오래전에 해놓은 그 생각으로 그냥 행동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습관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습관하면은 발 떨지 말아라, 그런 어떤 외형적인 그 습관이 안 좋은 거라고 엄청 혼을 많이 들었어요. 발 떨면 복 나간다고. 근데 여러분, 혹시 한두 달 전에 나온 작은 뉴스 보셨어요? 앉아서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은 발을 떨어줘야 된답니다. 왜요? 혈액순환이 된대요. 제가 그걸 보고 웃었어요. 내가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아버지 봐봐요, 이게 이 발 떠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꼭 고쳐야 될 습관은 눈 깜짝거리고 발 떨고 문턱 밟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습관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옛 습관을 벗어보려고 말하는 그 습관은 우리 생각의 습관입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결심해도 내 행동이 그냥 오래 했던 습관을 따라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아무리 믿어도, 말씀 아무리 듣고 알아도 우리의 삶은 똑같은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로 맺어지는 길입니다. 작더라도 우리가 그냥 막연히 해왔던 것들을 한번 바꿔봐야 됩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냥 안 해봤던 것,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 아니더라, 그걸 한번 해보는,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게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교회가 수만 개가 되고 교인들이 1000만, 2000만, 아니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한국 사회는 똑같이 흘러갈 것입니다. 왜요? 생각이 바뀌지 않고 사람이 옛사람 그대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사는 근본 중심에는 생각이 바뀌는 곳에 있다는 사실, 이 생각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으며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제가 이 시대에 어제 일어난 그 엄청난 사건을 놓고 제가 생각을 바꾸는 게 그것과 무슨 상관이 할지 모르지만,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기독교 사회는 아니니까 적어도, 제가 처음으로 정치인 얘기를 합니다마는 대통령부터 야당 대표까지 누구라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제발 다른 사람들과도 의견을 나눠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당리 당략이라고 그랬어요. 당에서 그래도 뭔가 결정하면 우르르 따라간다는, 그것도 안 좋은 말인데 요즘은 당리 당략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생각이 다른 사람을 다 끌고 가요. 이런 시대니까 보나마나 이번에 이 일도 틀림없습니다. 야당은 여당 공격하고 여당은 야당 공격하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말하고, 이 사람은,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는 고민을
저와 여러분이 좀 진지하게 기도 중에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부터라도 사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생명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리고 그 생명이 풍성히 내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게 예수 믿는 것의 중심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내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고, 그래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어야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은혜와 복을 보고 누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이 살아계십니다. 제가 아까도 그랬죠. 제가 무슨 신령하고 영적이 뛰어난 목사라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저는 언젠가부터 제가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제 삶을 완전히 돌이킨 다음부터는, 그 목사가 돼서 그런 거예요. 부끄럽게도.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서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싶으면 아직 마음에 확증은 없더라도 순종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 사실 설교가 갑자기 바뀐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설교가 좀 앞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5시 일어나서 급하게 준비했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그 말의 중심은 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님의 영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바꾸며 산다는 것은 한번 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 딱 바꾼 다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 생각이 사로잡힌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2000년 전, 또 어떤 건 3000년, 4000년에 쓰인 것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 시대에 그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성경의 옛 교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옛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속에는 대로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자기 생각대로,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고, 이런 식으로 내버려두고 흘러가다가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희망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소망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먼저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가며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 사람들에게 이게 사람 사는 것이다, 이게 인생이 진정 인생 되는 것이고, 이게 예수 믿는 것의 진짜 열매다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성도가 자기 생각에 맞으면 아멘하고 안 맞으면 침묵한다. 그러나 저도 또 여러분도 오히려 내 생각과 안 맞는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라고 지금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바꾼 생각을 통해, 그렇게 새롭게 바꾸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대로 해보십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만나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꼭 해야 될 사명, 시대적 사명을 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나 함께 시대를 살아가는데 특별한 사명이 있다면 이 시대의 가장 핵심이고 아니 인류 역사에 늘 중심으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든 자기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바꿀 수 있도록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겠지만 먼저 우리가 이 당황스럽고 이 참담한 사건 앞에서 시대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런 사람답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관념과 내 주장과 고집을 어떻게든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이 시대를 실제로 살아가 열매 맺는,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